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2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주말이 다가왔는데요. 요즘 예년에 비해서 좀 샬롯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복된 주말의 시간 속에서 온전한 또 쉼과 또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우리 전은강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시고 이사 준비를 잘 마치신 뒤에 며칠 전 이 화요일에 이제 이사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시카고에 잘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목사님 가정 시카고의 또 달라진 상황 속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입니다. 오늘 8시 반에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효성 집사님 가정 또 정채균 집사님 가정 오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이제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함이 넘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제 한국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한국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그 수업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두 가정이 한국에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을 잘 만나서 샬롯에서 만난 하나님을 또 샬롯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은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라는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십자가의 주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능력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두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이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별하게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속죄일 절기 동안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명령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명령은 자신의 죄,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슬퍼하라는 명령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를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해 애통해 하라는 그 명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는 말, 또 당신은 죄인임을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식의 말을 듣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꽤 강한 의구심과 반발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장 구체적이고 또 방대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보면 그 로마서가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왜 중요하며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에 앞서서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이 구원에 있어서 뒤로 미룰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은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자면 회개가 가능하려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매주 이제 체프를 드렸는데요. 그 체프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셨던 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은혜롭게 이 찬양을 인도하셨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대속의 희생 앞에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흐르고 또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내가 그래도 지금 내 신앙 상태가 건강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떠올려도 마음이 냉랭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또는 아이고 또 십자가야, 또 복음이야, 또 구원이야,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식의 마음이 드신다면, 그 십자가, 예수님, 구원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식상하게 여러분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차갑고 냉랭하다면, 아무런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대속죄 이래 자신을 위해 슬퍼했던 그 정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사랑,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닫고 또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와 감격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막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7일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자신들이 짓고 살았던 그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자신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된 나라로부터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참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동안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 다시 말하자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우리는 모든 죄의 명령과 요구에 굴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요구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이제는 죄를 따를 필요가 없이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었다라는 명목 아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날마다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나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났다면 여러분,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애굽에서보다 더한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죄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거친 광야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죄의 노예로 살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 모든 절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그 모든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누리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미국 학교에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을 통해 복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의 가족들과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